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또 새 찬양의 제목들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오늘 제목이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나 좀 참견해줘, 나 좀 내버려 두지 말어, 이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나 좀 냅둬,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이 사춘기가 되면 그 사춘기 당사자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호르몬의 작용이잖아요. 여러분 검사로 병원에 갔을 때 이 주사 하나가 딱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내가 눈을 부릅떠야지 하다가도 이 약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잠들었는지 모르게 주사 맞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일어나세요, 눈 떠보세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약물이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이겨내거든요. 그런데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호르몬이 우리 안에 막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면 그 순하던 아이들이 그 호르몬에 취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문을 꽝 닫고 방에 들어가고 참견하지 마, 참견하지 마, 나도 그냥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사춘기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춘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한 개인이 성장하는 그 발달 과정에 사춘기가 되면 잘하는 게 생겨요. 그전에는 부모님에게 매여 있던 종속적인 그 인격이 이제 나라는 인격이 생기고 그것이 발달하고 그 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독립심이 강해지고 자존감이 강해지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도 참견하지 마,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독립심이 강해지고 나를 인격으로 나를 형성하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도요, 참견하지 마요,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 성장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반응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1:1 양육을 하신 분들은 저에게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 그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타륜이란 걸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동그란 그림을 그리면서 내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시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전도하고 이 모든 걸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고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키를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 좀 놔둬요, 내버려 둬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자존감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대로 그 인생을 계획한 대로 이끌어갈 힘이 있나요? 그것을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도 그 전지전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한 아이들이 마지막에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그들의 목숨을 그들이 선택하여 결정하여 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회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생명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 내버려 두사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의지하려고 가까이 오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내 마음껏 하게 두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내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싫어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입에 어떤 말을 두고 써야 되겠어요? 나 좀 내버려둬요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 안에 바른 믿음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 쭉 이 삶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불의한 자, 구약에서는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 죄인에게 나타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누가 불의한 자고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불의한 자고 누가 죄인이에요? 진리를 막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데 이 진리를 막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19절부터 이제 쭉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모든 만물을 통해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2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18절에 말하는 불의한 자, 진리를 막는 자,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불의한 자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여러분, 근데 왜 싫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 왜 싫으냐? 그럼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어? 이 모든 창조물이면 그분이 주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주인이야? 싫어. 그 본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게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이 싫은 것이고, 그 출발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모든 만물은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죄인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의한 자로 살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 의로운 자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했느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느냐?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불의한 자인가 죄인인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삶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갖다 바쳤어요? 우상에게 갖다 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높은 산, 특이하게 생긴 나무, 어떤 특이한 형상,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공을 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이 나의 주인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인생을 주장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이 그냥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거 싫어요가 아니라, 우리는요 누구라도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무매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동물을, 아무 생명이 없는 나무와 돌을 닦아다가 그것이 신이라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거기에 영광을 바치는 어리석은 죄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아니하면 성경은 죄가 우리의 주인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뭐가 우리를 다스려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의 악함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니 감사할 것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이 모든 태양빛을 주셨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때를 따라 바람이 불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이 모든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 주인 되는 거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찔리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특별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이 불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때리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훔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열매지 그것이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결국 하나님이 내 주인됨을 싫어했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냅둬요. 그랬는데 그 마음에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마음의 정욕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정욕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이 시키는 대로.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욕이 시키는 대로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가 이 정욕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도 하나님 내 주인 아니에요. 정욕이 이 시키는 대로. 또 26절에 보세요. 26절에도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 그들은 누가 지금 그들 안에 주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이 부끄러운 욕심은 음욕.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순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은 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쓰지 아니하는 26절 영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닌 것이 뭐예요? 영리. 이것이 죄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불의한 자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모습이 나왔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부끄러운 그 욕심이 주인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주인 되지 마세요. 나가세요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아무것도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거 싫어요 하고 하나님을 밀어냈더니 상실한 것처럼 그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악함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그곳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버린 그곳에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죄가 임하는데 29절부터 말씀이 그 결과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주인 되시는 걸 싫어한 결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결과였다. 이것이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뭐가 불의함이냐? 뭐가 경건하지 않음이냐? 뭐가 죄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주인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그 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의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2절 이하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문화의 비유. 여러분, 이 열 문화의 비유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열 문화의 비유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걸요. 그 열 문화의 비유가 뭡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종은 그 하나를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10개를 남겼어요. 어떤 종은 하나를 줬는데 5개를 남겼어요. 어떤 종은 하나를 줬더니 그 하나를 보자기에 쌓아놨다가 가져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를 줬는데 10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줬는데 5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줬는데 하나 그대로 갖고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모든 삶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어긋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했나요? 자, 13절부터 볼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보세요. 14절 줄 쳐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 싫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거 싫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이 내 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 말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쭉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27절에 다시 봐보세요.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도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자, 그렇죠.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서 열 문화를 남기고 열 고을의 권세와 축복을 받은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장사해서 다섯 문화를 남기고 다섯 고을의 권세를 받은 사람, 그런데 반대로 하나 그대로 수건에 쌓아놨다가 그대로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가 다르냐? 처음 출발부터 달랐는데 그는 그 사람이 나라의 왕됨을 싫어했고 나를 다스리는 걸 싫어했고 나는 그 사람 말 듣는 걸 싫어했고 나는 그 사람 말대로 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정욕대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정욕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욕심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는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 거예요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왕됨을 싫어하던 저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저 원수들, 저들을 끌어내서 죽이라.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막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싫어하던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기고 하는 그 차이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건함과 경건하지 아니함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과 불충성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가 나의 왕됨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는 기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반대로 나는 그분이 나의 왕됨을 싫어합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삶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고,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땅한 삶의 자세요,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나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죄가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안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고